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구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경외와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것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릇이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들끼리 함께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사랑과 정을 나누고 또 평화롭고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땀과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도 드리는, 그래서 우리 민족과 세계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웃에 혹시 외로운 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송편이라도 함께 나누어서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되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이든지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또는 결핍을 느낄 때도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의 추석처럼 이렇게 추수 후에 가지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다 추수했을 때에 그것 중에 10분의 1을 가장 첫 것을 먼저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며 즐겁게 잔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11조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겠죠. 마땅히 11조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한 것이다. 왜 그것이 마땅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설교해 주시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근데 이 신명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전에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곡식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풍족하게 되었을 때에 너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하라. 기억하는데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침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봉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사람마다 넉넉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바쳤으면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궁핍해지고 쪼들리게 되지요. 그럴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11조를 바치는 우리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후한 사람이 됩니다. 삶에도 여러 가지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기부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기로 말하자면 가난할 때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부해질수록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1조 10만 원 하는 것은 마음 먹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벌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1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벌었어요. 근데 1억을 벌었을 때에 10분의 1을 내려고 하면 1000만 원? 이거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한 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을 내는데 어렵지 않게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담되지 않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저는 헌금 내는데 하나도 부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온전한 헌금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 안 되는 헌금은 없습니다. 11조는 결코 재정적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11조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값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겹도록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더 값진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를 보면은요, 종교적인 해석으로 반대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11조에 대한 해석, 11조의 의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교파나 개인은 그것을 금전적인 기부로 이행하지 않고 시간이나 노력이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11조는 구약에서 명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까지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11조가
율법과 함께 그 의무가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죠. 이것이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이 11조를 바치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이것이 11조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 드리는 11조. 이것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있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짐승 제사 제도처럼 율법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11조를 그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과 관용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심적인 기부를 중요하게 여기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11조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 관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이 성심성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오히려 합당한 주장이에요. 성경은 헌금을 억지같이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1조 역시 헌금이기 때문에 강제될 수 없고 강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소득 역시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시가 11조 드림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바치고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내 것이라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셨다, 거두게 하셨다 하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겸손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나머지 9을 내가 마음껏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바치고 기뻐하는 것이 11조 신앙이에요. 이것이 11조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가져와서 바친 11조를 자기들이 다 먹어 치우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그들의 소득입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대신에 다른 지파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얻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다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이게 바로 11조거든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가장 먼저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쓰여지고, 그 다음은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서 11조의 일부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11조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소득과 열매를 즐기고 누리되 자신의 수고로 자신이 획득한 것처럼 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랑하며 먹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그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할 때에 겸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은 평화를 내리시고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누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 의미는 물질의 고백입니다. 28절 29절 상반절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또 다른 11조예요.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는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를 떼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뜻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위한다, 생각한다 하지 말고 물질을 내어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져와라, 가져다가 주어라 하심입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그들과 어깨를 맞대고 먹고 마시라.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물질로 더욱 고백하십시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인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절로 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면은 복 받기는커녕 오히려 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거 대를 주고 말로 받으려는 이런 도둑놈 십보 같은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시고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복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었던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지만은 11조로는 시험하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4장 10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너희가 정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시험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받기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순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기 위해 드리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고 경험했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행하지 않고 고백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욱 구원받았다고 고백합시다. 믿는다고 고백합시다. 축복받았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시다. 물질은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물질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제가 이번에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수도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 설립자가 바로 이 제수이트 교단의 설립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예요. 이 성 이그나티우스 그가 적은 글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가 말한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영어가 그 뜻이 통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Take under your protection, Lord, and receive all my liberty, my memory, my understanding, and my entire will, all I have and call my own. You have given all to me. To you, Lord, I return it. Everything is yours. Do with it what you will. Give me only your love and your grace. That is enough for me. 번역을 한다면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 저의 이해와 저의 모든 뜻, 그리고 제 것이라 부르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보호 아래 두소서. 주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그것으로 당신의 뜻을 행하소서. 저에게는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감사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고백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건지시려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지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우를 범하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눈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후의 변화로 힘든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삶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가운데 기도하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작은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가져와 주께 바칩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오니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주셔서 쓰고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렸다 하여 자랑할 것이 없음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주님께 드린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자원함으로 주께 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의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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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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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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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크도다 신앙의 신비여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지금 한 달 동안 김밥을 제공하고 또 많은 분들을 함께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엔 제가 총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30명 가까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하시네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로 드리는 우리 수요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도 공예배거든요.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재직들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모든 재직들 중에서도 항존직 직분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찬양도 뜨겁고 얼마나 기도도 뜨겁고 그런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경건한 예배로 드리지만은 우리가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추석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고 이윤희 권사님 가족들이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